시편 126편 1절부터 6절 구약 898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6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반드시 거두리라. 반드시 거두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오늘은 11월 12일입니다. 어제는 11월 11일이었습니다. 무슨 날이었습니까? 빼빼로데이. 숫자 1을 닮은 빼빼로 과자를 많이 팔겠다고 빼빼로데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과자를 만드는 회사의 상술이지만 빼빼로데이를 핑계 삼아서 사랑을 고백하고 또 그 고백을 받아서 줬습니다. 고백 받으셨어요? 알겠습니다. 혹시 빼빼로를 주지 못했거나 받지 못한 성도가 있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준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빼빼로를 기대하셨습니까? 준비되어 있습니다. 11월 1일은 달력에 보니 농업인의 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숫자 1이 4개입니다. 1111. 그래서 창고에 있는 기둥이 세워져 있고 그 안에 곡식이 가득하다, 풍성하다라는 뜻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업인의 날, 풍성한 날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또 11월 11일은 숫자 1이 몇 개예요? 4개지요. 일사천리. 그렇죠? 강물이 한번 흐르기 시작하면 천리까지 흘러간다는 뜻입니다. 일이 거침없이 빠르게 잘 진행될 때 그 안에 기쁨이 있다는 뜻입니다. 11월 1일 숫자 1이 4개인데 그 안에는 달콤한 사랑 고백, 그리고 농부의 풍성함, 그리고 일사천리의 기쁨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말씀인 126편에도 이 3가지가 있습니다. 사랑, 풍성, 그리고 기쁨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한때 시인을 꿈꾸던 문학 소년이었습니다. 그렇게 보이지요? 알겠습니다. 대표적인 시가 있습니다. 일전에도 알려드렸는데 제목은 화가입니다. 화가. 아들이 3, 4살쯤 되었을 때 퇴근해서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와 보니 엄마에게 혼나고 있는 겁니다. 그 순간 상황을 살폈습니다. 바닥에는 하얀색 스케치북이 있고 아이가 스케치북에 크레파스로 막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마룻바닥에도 크레파스로 막 그린 거죠. 그것을 보고 엄마가 혼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 시적 영감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그만 입으로 말하고 말았습니다. 아들은 화가가 되려 하나 엄마는
화가 나네. 이렇게 말하고 안방으로 도망갔습니다. 짧지만 시인과 여러분이 한 마음이 되니까 어떻습니까? 상황이 이해되지요? 아빠의 사랑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아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아빠의 풍성한 마음도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더 나아가 아들의 고난과 슬픔, 이 아들이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는 아빠의 기쁨 또한 이 시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를 통해서 시인의 마음과 맞닿으면 시인의 모든 것을 얻는 것과 같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맞닿으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얻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마음이 맞닿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우리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시편은 모두 시입니다. 그래서 1장, 2장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1편, 2편 이렇게 말합니다. 126장이 아니라 126편이라고 부릅니다. 시에는 함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절 한 절 풀어낼 때 그 속에 감동이 있습니다. 그 속에 은혜가 있습니다. 126편에 이 말씀 앞에는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사실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맨 앞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동일한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도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암송하면서 노래하면서 올라가는 15편의 시편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126편입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또 오늘 현재 속에서 하나님의 풍성함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앞으로 주실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가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다윗 시대의 이스라엘은 통일 왕국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시대가 끝나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었습니다. 본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이름을 북이스라엘이 가져가고 분리되었던 남유다는 유다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가지고 나누어졌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남유다 역시 똑같은 죄악, 우상 숭배를 통해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꿈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페르시아가 앞선 제국이었던 바벨론을 이겼습니다.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포로들을 풀어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70년의 때가 되었을 그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고레스 왕을 사용하여 시온 백성을 시온으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려보내셨다. 누가 한 일입니까? 고레스 왕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대로 고레스 왕을 사용하여 시온 백성을 시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 주셨다. 이 일이 꿈만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 가운데 있을 때 스스로는 독립할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6.25 전쟁 패망을 앞두고 있는 그때에 연합군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연합군을 사용하셔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런 꿈 같은 일을 이스라엘도, 우리 대한민국도 경험했습니다. 그때에 주변에 있던, 이스라엘 주변에 있던 나라들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똑같이 되뇌이면서 화답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듣고 그 마음이 위대해졌습니다. 그 마음이 활짝 펴졌습니다. 웅장해졌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나오는 고백이 있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얼굴에 웃음이, 노래가 가득했는데 꿈 같은 시간이 지나가고 현실적인 아픔과 고난 때문에 믿음으로 몸부림치는 고백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실없이 웃는 것을 조증이라고 합니다. 조증. 이유 없이 느끼는 우울한 감정을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시인은 조증과 우울증을 한꺼번에 겪는 조울증에 빠졌습니다. 포로에서 풀려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기뻤습니다. 행복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행복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막상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보니 성전은 완전히 무너져 있습니다. 남아있던 사람들은 자기 살 것만, 자기 살 길만 찾기에 급급합니다. 사람들의 마음도 땅도 완전히 황폐했습니다. 메말라 있었습니다. 포로로 잡혀 있었던 바벨론이 더 안전하고 더 평안하고 더 풍요로웠습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던 광야의 이스라엘의 선조들처럼 다시 바벨론으로 돌아갑시다. 이 말이 목구멍에서 나올 정도로 이 말이 마음속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일터에서 한 자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자매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를 잘 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에 나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자매가 말합니다. 자매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니까 할머니가 아프답니다. 집에 어려운 일이 막 생기더랍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매가 교회를 가기 시작하던 때부터 어려운 일이 생겼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일은 당연합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자매님이 교회를 다니는 것을 사탄이 싫어하고 어떻게 하든지 교회 가지 못하도록, 말씀 듣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는 것을 보니까 자매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합니다.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난 뒤에 얼마 후에 자매가 말합니다. 다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은혜가 크지만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믿음이 약해집니다.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는 우리의 믿음도 약해집니다. 성도 여러분도 그렇지요? 말씀의 은혜를 받고 삶으로 돌아가서 보면 어떻습니까? 받은 말씀으로는 도무지 바뀔 것 같지 않고 말씀으로 살아내도 아무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믿음이 있으면서도 은혜가 있으면서도 갑갑합니다. 낙심합니다. 말씀으로 살아내려고 시도조차 못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말씀 따로 삶 따로 이러한 우리의 현실을 마주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시인은 5절과 6절로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에는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단 하나의 희망도 보이지 않습니다. 땅은 메말랐고 성전은 완전히 무너졌고 남아있는 사람들 마음조차도 아예 희망, 소망이, 믿음이 없습니다. 이제 비가 올 것 같지도 않습니다. 은혜의 단비를 구하는 그 마음조차도 없습니다. 우리 미래에 대한 아무런 보장이나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눈물로 씨를 뿌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씨를 뿌리는 일이 보잘것없는 일인 줄 압니다. 부질없는 일인 줄도 압니다. 소모적인 것도 압니다. 우리의 눈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시 시온으로 돌아올 소망, 희망이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온의 백성을 다시 시온으로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가 오늘 다시 눈물로 씨를 뿌립니다. 반드시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심지 않고 뿌리지 않고서는 거둘 수 없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 전에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성취하셨습니다. 또한 지금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고백하길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다시 거두게 할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심지 않고 뿌리지 않고서는 거둘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의 부모의 기도 때문입니다. 또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여러분을 향해서 그토록 기도했던 누군가의 기도 때문에 이곳에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심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그 말씀의 씨를, 기도의 씨를 뿌려야 되겠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다른 교회 섬기는 성도 한 분을 소개합니다. 이분은 수년간 섬겼던 그 교회에서 찬양팀 싱어로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 섬김을
그만두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노래를 못 부릅니다. 음정이 불안하고 박자도 자주 틀립니다. 제가 찬양을 부를 때 돕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방해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도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루는 다른 성도가 와서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매는 싱어로서 은사가 없어요. 싱어로서 은사가 없습니다. 이런 말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싱어로 섬긴 것은 개척 감사 예배를 드릴 때입니다. 목사님이 혼자 찬양하는데 그 옆에서 힘이 되어 드리고 싶다, 이 마음을 받았습니다. 비록 찬양의 은사가 없지만, 음정도 틀리고 박자도 못 맞추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같이 섬기고 싶었습니다. 이제 몇 년이 지나서 많은 성도들이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이제 은사가 있는 분들이 섬기는 때가 되어서 이제 이 사역을 내려놓습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농부처럼 눈물로 씨를 뿌리는 사람은 자신이 하는 일이 얼마나 부질없는 일인지 알면서도 그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기뻐하시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앞에서 죽으셨습니다.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죽음을 깨닫지도 못했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그것을 알고도 성실하게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제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재능과 은사로 섬기는 것보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이러한 사람들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사랑으로 섬기는 성도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성도는 목사님도 말릴 수가 없습니다. 그 성도의 형편을 압니다. 알매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힘에 지나도록 섬기는 모습을 볼 때마다 때로는 두렵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 우리는 그런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2024년 섬김 지원서를 준비했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지원합니다. 이곳에는 교육, 유초동부, 청소년부, 예배로는 안내, 방송, 디자인, 문서작업, 홈페이지 관리, 중보기도, 물품 관리, 찬양에는 싱어, 건반, 악기, 전도에는 수요, 목요, 금요, 토요, 일삼토요, 문화선교에는 탁구, 등산, 축구, 볼링, 섬김에는 새가족, 꽃꽂이, 주일 식사, 수요 식사, 사진, 영상 촬영, 환경 청소에는 본당, 교육부실, 카페, 화장실, 분리수거, 주방, 봉사에는 임용, 마을회관, 차량 봉사. 이렇게 우리 교회에 필요한 곳들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이 섬김에는 여러분의 은사로 섬겨주시되 사랑으로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은사 위에 사랑으로 덮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섬기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반드시 거두리라. 반드시 거두리라. 이 말씀 속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인도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사랑 고백하신 겁니다. 내가 너를 인도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주님의 풍성함이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합니다. 또한 내가 너를 이루리라. 내가 너를 이루리라. 미래의 기쁨을 부어주십니다. 보여주십니다. 반드시 거두리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되고 하나님의 마음과 맞닿아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 그러한 가정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반드시 거두리라. 크게 외치면 하나님께서 큰 복 주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거두리라. 반드시 거두리라. 우리 주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 말씀 붙잡고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